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일은 무슨 날인 줄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약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손꼽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단연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배운 학교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베르텐부르크 신학교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입구 정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자보하고 비슷한 거예요. 95개의 반박문을 루터가 거기다가 붙이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고 또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에 이제 불씨를 당기는 배경에는 중세 교회의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 있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세 성도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죠. 여러분,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문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습니다. 중세교의 논리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까? 중세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 용서는 교황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는 사람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은 죄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예수님께 가려면은 일반 성도는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평민이 왕한테 갈 때 다이렉트로 갑니까? 중간에 신하들을 있고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일개 평신도가 어떻게 다이렉트로 갑니까? 중간에 교황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교황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통해서 교회가 지정한 방법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며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면죄부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데 그 면죄부는 가격이 있습니다.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싸겠어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일반 평민 기준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나 일반 평민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정도 일하는 봉급 금액입니다. 송아지 3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푼도 생활비로 안 쓰고 모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돈이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이 면죄부를 중세교회 때 많이 판 성직자일수록 훌륭한 성직자예요. 면죄부를 잘 팔아야 돼요. 할당이 됐는데 중세교회의 당시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수도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면죄부를 이제 설교를 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부모님, 친척들까지도 면죄부를 산 돈이 교회 헌금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당시 이제 중세교회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가게 됩니다. 연옥에 있다가 이제 대기 상태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그러면은 면죄부를 산 본인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이나 친척들까지도 내가 사는 면죄부 때문에 연옥에서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면죄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 당시 중세 성도들은 많이 샀겠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만 믿고 지금 저 연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라도 이 면죄부를 사면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이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니까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래서 면죄부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엄청난 액수로 팔렸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내용인데 면죄부 사려고 줄을 섰죠. 자, 그렇게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조금 전에 말했던 마르틴 루터는 죄 용서라는 것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교황과 사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소위 말하는 고해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몇 개의 반박문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95개 반박문을 이 시간 다 읽으면 날 새니까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루터의 32번째 반박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면죄부를 산 사람이겠죠. 이 면죄부만 사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가르치고 파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호해요, 단호하잖아요. 굉장히 단호하죠. 면죄부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거를 사는 사람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면죄부가 아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지금 교회와 그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당시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에 정확히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루터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시대의 부패를 비춰보았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돈을 주고 무슨 문서를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중세 교회하고는 정반대되는 주장이죠. 자, 면죄부라는 것은 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했겠죠. 열심히 일했겠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모았겠죠.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면죄부를 샀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 면죄부를 이제 샀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루터가 주장하고 가르치니까 그 당시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겠죠. 루터의 뒤를 이어서 그 뒤에 쯔뱅길이라든가 루터의 친구 멜라니톤, 갈뱅, 파렐, 불링어, 존 낙스 같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울리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할 때 이 개혁은 무슨 뜻입니까? 개혁은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꾼다는 이 뜻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길에서 그게 신앙이든 삶이든 어떤 것이든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특별히 파이브 솔라스라고 해서 5가지 신앙 고백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는데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외치고 따랐던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호입니다. 첫 번째 외침 화면에 띄워주시면, 자,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말은 라틴어거든요, 그 당시.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가지 오직, 5가지 솔라. 이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로 외쳤던 이 구호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기준과 권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을 당시에 오직 성경을 외친 이유가 있죠. 그 당시 최고의 권위는 성경도 있지만은 성경과 나란히 해서 누구의 권위도 내세우냐면은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하고 나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황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이에요. 또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동급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였던 어떤 회의의 결과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사람일 뿐이다. 성경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한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능과 은사를 받아서 기록돼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것입니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나 어떤 인기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대의 풍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사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아래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문화라는 미명으로 동성애가 굉장히 미화되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나 동성애가 미화가 되고 있고 정당화되면서 이제는 합법화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동성애가 가증한 죄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이제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이 답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무조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정답이 바로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신앙 고백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온다고요? 오직 성경.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한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한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도 있고 수많은 교주들도 하고 그럴싸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도 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성경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순서는 오직 성경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오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루터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본 성경과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동일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쓰여져 있고 그들이 본 성경은 그들의 나라의 말로 쓰여진 것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적용할 때에, 자, 성경을 가져오셨죠?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보시고 조금 높이 드세요. 점점. 여러분 눈에다 갖다 대세요. 눈을 갖다 대서 한번 돌려보세요. 옆 사람 보이죠? 예? 간음자처럼 딱 보여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들어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야, 저 정말 오늘 여기 암흑의 이 목사라고 있는데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다. 부실해도 저렇게 부실하냐,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여러분을 바리새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다 이렇게 다시 들으셨어요? 안 들으신 분이 계시네요. 자, 들어보시고 이걸 돌리세요. 180도 돌리세요. 돌리면 성경이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나를 향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말씀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향해, 나를 향해 먼저 돌리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게 됩니다. 성경의 거울로 비춰봐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마음에 있는 들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온갖 악과 죄악을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는 거울과 같기도 하고, 좌우의 날서는 검, 의사 선생님들이 최고로 수술할 때 쓰는 메스 중에 메스와다 같은 역할을 성경이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요, 상처를 주게 되고 본인도 다치게 되죠.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거울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울도 안 보고 오신, 외모가 굉장히 자신 있는 분 같은데, 저희는 오늘 담임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한다고 거울을 평소보다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많이 봐도 이 모양인데요. 여러분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 거울을 5초 동안 보는 사람이 있고 5분 동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더 외모가 말끔하겠어요? 맞습니다. 거울을 보더라도 5초 동안 스쳐 지나가는 사람하고 5분, 10분 동안 보면서 하는 사람하고는 벌써 외모의 단정함이 다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거울도 안 보고 와이셔츠를 메고 교회에 와서 반나절을 지내다가 화장실 갈 때 돼서 화장실 거울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셔츠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거예요. 첫부터.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잘못 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너무 벌품이 없고 옷이라도 좀 단정히 맸으면 좋을 건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개혁하고 치료하고 고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속사고 구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구원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예수님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중세 시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황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훌륭한 신앙의 위인에게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온갖 예수님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덕지덕지 붙이는 겁니다. 성경은 아닌데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보태줄 수도 없고 보태서도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가 부족해서 훌륭한 사람들의 공로를 더한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자체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네,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러는데 오직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냐고,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예쁘다고 구원한 게 아니고요, 착하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착한 일을 더하기 하나님의 역사로 합해가지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멸망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영원한 저주받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 자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선택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이 오직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오직 은혜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인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은 프랑스 지방에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종교 개혁의 5가지 신앙 고백을 주장하고 외치고 가르치다가 이제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 당시 중세시대 때 여러분 들어본 마녀 사냥이라는 거 있죠? 마녀 사냥식으로 잡아다가 이제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화형이 가장 큰 고통을 주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화형으로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위그노들이 잡히면 화형 당하면서도 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외치니까, 여봐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혀를 일단 잘라라. 화형을 하기 전에 일단은 혀를 자르고 나서 화형을 시켜라. 불에 타면서도 오직 성경을 외치는데 너무 듣기 싫다.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통 가운데 순교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큰 빚을 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얻은 소중한 이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전수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이거는 구원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냐는 것입니다. 예뻐서, 돈이 많아서, 착해서 구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구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시켜 놓고 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구원한 백성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거를 또 기뻐하시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주여, 주님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2글자로? 전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VIP 초청잔치야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번에 2, 3부 찬양대가 성탄절에 사랑의 칸타타를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의 칸타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참석할 수 있나요? 예. 오늘까지 아마 10월까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고 어중간한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18살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율법책 구약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읽었더니 거기에 온갖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나라를 비춰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왕복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고 그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구약시대 때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재앙 가운데도 평안히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개혁돼야 됩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삶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태도, 무덤덤한 마음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고 나태한 삶을 과감히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나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개혁하겠다고 각오를 밝힙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삭개오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삭개오는 부자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탕류 올라가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악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미워하시는 반성경적인 이 악법을 단호히 반대해야 됩니다. 방법도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성경의 거울에 날마다 비춰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날마다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루터와 같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같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바른 신앙을 배우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희생과 수고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성경대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에 바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